시편 30편을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Psalm 40, 시편 30편. 주여 내가 주를 높이리니 이는 주께서 나를 높이셨으며 내 대적들이 나를 이기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오 주 저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를 고쳐주셨나이다. 오 주여 주께서 내 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셨고 주께서 나를 살아있게 하시어 나로 구렁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주께 노래하라 오 너희 성도들아 그의 거룩하심을 기억하여 감사를 전해주시니 그의 진노는 한순간이어도 그의 은총은 평생임이라. 밤새도록 울음이 지속될지라도 아침이면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번영 가운데 말하기를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주여 주께서 주의 은총으로 내 산을 굳게 서게 하셨으나 주께서 주의 얼굴을 숨기셨으므로 내가 번민하였나이다. 오 주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내가 주께 간구하였으니 내가 구덩이로 내려갈 때 나의 피에 무슨 유익이 있으리까? 진토가 주를 찬양하리까? 그것이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오 주여 내주시고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여 나를 돕는 분이 되소서. 주께서 나를 위하여 나의 슬픔이 춤이 되게 하셨으며 주께서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를 둘러 주셨나이다. 함께 이는 나의 영이 주께 찬송하며 잠잠치 않게 하려 하시니라.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드리리이다. 아멘. 밤새도록 울음이 지속될지라도 아침이면 기쁨이 오리라. 지금 밤입니다. 태양이신 주님이 졌어요. 하늘에 가시기 때문에 노태양.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밤이거든요. 밤새도록 슬퍼도 아침이 뭡니까? 아침이 되면 해가 떠오르는 거거든요. 주님이 떠오르실 때, 주님이 오실 때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럼 미국이야 뭐 산만하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전 세계 방방 국가에서 고통받은 크리스찬들이 밤새도록 울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소망이 뭡니까? 주님 오신 그 소망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 저기 커미트 프레이라는 게 뭐예요? 저기 고통받는 사람들에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이 붙여놓은 그냥 붙여놓은 게 아니라 이거 장식하러 붙여놓은 게 아닙니다. 저 Back to Jerusalem Gospel 미션도 마찬가지예요. 저기 Pray for Peace of Jerusalem 이거 마찬가지예요. 이게 우리 기도 제목들입니다. 이거를 볼 때마다 잊어버리지 말라고 붙여놓은 거죠. 저 그림은 주님 오시는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한 거고, 뭘 이렇게 사탄은 자꾸 뭘 보게 해가지고 자기 속으로 이끄는데 우리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봄으로 잊지 않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마태복음 11장 1절로 15절, Matthew chapter 11 verse 1 to 15. 마태복음 11장 1절로 15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에게 지시하시기를 마치신 후에 그들의 성읍에서도 가르치며 전파하기 위하여 그곳을 떠나시더라. 그때 요한이 감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일들을 듣고 그의 2 제자를 보내어 주께 말씀드리기를 당신이 오실 그분이시나이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하리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너희가 듣고 보는 일들을 다시 요한에게 전하라. 소경이 보고 절름발이가 걸으며 문둥병자가 깨끗해지고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간 후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관하여 말씀하기 시작하시더라.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더냐? 아니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더냐? 보라,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더냐? 그렇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니라. 이것이 그에 관하여 기록된 것이니 보라, 내가 나의 사자를 네 면전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서 너의 길을 예비하리라고 하였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 가운데 침례인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은 없었느니라. 그러나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이라도 그보다 더 크니라. 침례인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폭력으로 탈취되고 폭력을 쓰는 자들이 힘으로 그것을 차지하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은 요한까지 예언한 것이라. 만일 너희가 그것을 받을 의향만 있다면 오기로 약속된 엘리야가 바로 그 사람이니라.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들을 수 있어요. 들을 귀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 다 들을 게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제자들에게 주님이 그랬죠. 너희는 들을 귀가 있어서 참 복이다. 들을 수 있는 귀가 복이다. 자, 폭력으로 탈취되어서 연기된 천국이 뭔가? 개혁성경에는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다 이렇게 되죠. 지금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침례인 요한,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잔 더 바프티스트. 그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상에 태어나게 한 목적, 이미 그분이 태어나기 전에 한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분이 하늘에 계실 때 말씀하신 거죠. 광야에서 외친 자의 음성이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굽게 하라. 모든 골짜기는 솟아오를 것이며 모든 산과 작은 산은 낮아질 것이라. 구부러진 곳이 곱게 되며 물퉁물퉁한 곳들이 평탄게 되리라.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며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니 이는 주의 입이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셔가지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실 때 그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앞에 6개월 전에 미리 그 마리아의 친족 엘리사벳 노인 늙은 여자 뱃속에 침례인 요한이 예수님이 잉태되기 바로 직전에 한 6개월 전에 입이 잉태돼가지고 있었죠. 마리아가 말씀을 듣고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되리다. 그 말씀을 받아들였잖아요. 네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이 예수다. 그걸 받아들였잖아요. 그 순간에 그 말씀이 들어와가지고 안에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됐거든요. 잉태되자마자 그러면서 뭐라는가 하면 네 친족 엘리사벳도 그 노인네가 임신하여 6개월이 됐다.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제일 궁금한 거죠. 진짜가 보자 막 달려갔죠. 달려간다 보니까 엘리사벳이 주의 모친이 오시나이까 고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잉태된 건 아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6개월 된 침례인 요한을 안에서 찌르는 거예요. 성경이 충만해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났죠. 근데 침례인 요한은 예수님이 그랬죠. 너희가 받을만 하다면 이 사람이 바로 엘리야다. 말락에서 보면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엘리야가 먼저 와요. 근데 그들이 주님을 죽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가 엘리야로 왔지만은 아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참 신비로운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요한 보고 넌 네가 누구냐 도대체? 네가 누구길래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느냐? 회개하라고 그러느냐? 천국에 가까웠다고 그러느냐? 그럴 때 나는 선지자도 아니다. 엘리야도 아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 소리다. 소리다. 저보고 주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시편 122편 있는데 예루살렘 가라고 그랬거든요. 제가 기도했어요. 주님, 저도 그럼 저 요한처럼 가가지고 외쳐야 되나요? 회개하러 천국에 갈 거 아니라. 그들의 천국은 예수님이 오시는 게 천국이거든요. 메시아가 오시면 거기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우리 조상들은, 우리 저 크리스찬 조상들은요, 천국 그러지 않고 천당,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그랬어. 천당이라는 거는 하늘에 있는 집이에요. 집당자. 천국은 뭐예요? 이건 나라야, 나라. 그렇죠? 이게 많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천당 가자, 새 예루살렘 집에 가자 이런 얘기예요. 그만큼 순수한 믿음이었어. 그래서 요한이 이제 와가지고 음성을 바라죠. 너희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 이 사람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소리다. 그래서 저도 예루살렘 가가지고 저도 이 10년 요한처럼 저기 광야에 가가지고 외칠까요? 그냥 뭐 어린애처럼 꼭 한번 외치는 거 뭐 마이크도 없는데 누가 듣겠어요? 근데 주님은 시대가 변해가지고 라디오 방송에서 외치라 이렇게 라디오 방송 얘기를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외친 거예요. 제가 회개하라 천국에 갔다고 그랬어요. 설교할 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참 20몇 년 전에 받은 말씀을요. 그 시간이 되니까 와가지고 베들레헴 98.6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뜻이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빵집 하우스 오브 브레드 그런 뜻입니다. 거기 방송국 하나님의 말씀에 떡을 나눠주는 그 방송국에서 10년 요한처럼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다. 그때 천국은 주님이 초림한 천국이고 지금 천국은 뭐냐? 주님이 재림한 천국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천국이 천년왕국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천년왕국을 안 믿는 사람은 주님의 재림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들어보시면 안다고요. 십년 전에 먼저 외친 말이 뭐예요? 회개하라. 그들은 BC 606년에 그 바벨론의 우상을 섬기고 바벨론 나라를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바벨론을 섬기고 이집트를 섬기고 이런 나라인데 하나님을 떠난 거죠. 네가 돌이켜라. 근데 지금은 누구를 섬기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로마를 섬기고 있잖아요. 로마를 섬기고 있죠. 로마의 우상이 또 얼마나 많아. 회개하고 돌이키라. 회개라는 건 유턴하라. 리턴. 완전히 180디그리로 돌아서라. 유턴하라는 게 이게 회개하는 게. 무슨 뭐 죄진 거 뭐 좀 얘기 좀 하라는 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부르러 떠난 것을 민족들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다 거기서 돌이키라 이런 얘기예요. 회개라는 거는. 이게 진짜 회개입니다. 여러분. 그냥 뭐 자기 잘못한 거 들어오는 사람은 금방 또 그리고 죄 지는 사람은 후회하는 사람이지 회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께로 돌이키면 어떻게 돼요? 주님의 피가 들어와서 죄만 씻어주는 게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시는 거예요. 네. 이게 진짜 회개예요. 여러분 진짜 회개를 하지 않고 그냥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그냥 교회 가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세례받고 그냥 교인 되고 뭐 집사도 되고 뭐도 되고 목사도 되고 뭐 너무 많죠. 그다음에 뭐라냐면 천국에 가까웠다. 너희가 돌이켜야 되는 것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 Near at hand. 어떻게 하자면 제가 거듭나고 이걸 읽었을 때요. 아, 천국이 가까웠구나. 주님이 이제 곧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셔.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이렇게 무지했었습니다. 목사가 되고서는 아직 몰랐어요. 어느 날 은혜를 그렇게 깨닫게 됐죠. 왜? 왕이 엎그러졌잖아요. 시드기야 왕 그러고 다 끌려가고 죽어버리고 눈도 빠지고 죽어버리고 그리고 완전히 왕이 없잖아요. 왕이 없네. 왕이 왔다 이거죠. 그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 왕이 왔다. 그러니까 천국이 온 거 아니에요? 천국이라는 게 하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면 시편에 있는 것처럼 내가 지옥에다 잠자리를 핀다 할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며 내가 지옥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거기 오시면 거기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이는 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는 세상 모르는 천국이지 이게. Invisible Kingdom of Heaven. 이걸 Kingdom of God이라고 해요.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천국은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게 오는 하나님의 왕국을 얘기해요. 왕이 없었죠. 백성은 있고 땅은 있지만 왕이 없었죠. 그들의 왕은 시저였죠. 왕이 왔으니까 그 왕을 영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국이 이루어진 거죠. 그때 그들이 영접했다면 로마가 망했으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깊은 뜻이 있죠. 그들이 죽일 것도 알았죠. 그러나 죽일 것도 알았지만은 내가 왕으로 왔다. 나를 기억해라. 이거를 전하러 다닌 거예요, 주님께서. 침략한 요한이 이제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제 목이 잘려 죽어야 되는데 자기가 온 것은 메시아를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소개하고 그 길을 여는 역할을 했는데 이제 죽을 때가 되는데 그분이 침례받으러 오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 음성이 들리고 비리 같은 형상이 임했고 그때 자기가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까지 했지만 그가 막상 목이 잘려 죽기 전까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제사를 보내서. 당신이 정말 그분입니까? 다른 건 몰라도요. 이것만큼은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무엇 때문에 태어났는가? 먹고 살다 가려고 태어났는가? 이런 사람들 평생 살아도 참 비참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도 철든단 말이 있죠. 영적으로 철이 드는 사람은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가? 내가 이거 하려고 태어났다. 주님이 그거 받는 거죠. 꼭 주의 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뭐 목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뭐 다 주의 종인데 무슨 뭐 목사가 주의 종입니까? 그거 속지 마세요. 내가 왜 태어났는가 그거 깨닫잖아요. 그러면 결혼할 때도 그런 같은 사명을 받은 사람을 기도해서 만나요. 이게 하나님의 짝지어준 사람이에요. 이게. 그런 문제가 없어. 아무 때나 얼굴만 이쁘면 뭐 돈만 있으면 결혼하니까 그냥 좌충우돌. 한국에서는 뭐 신혼여행 갔다 오면서 15만 원 뭐 모실 거냐 안 모실 거냐 뭐 들고 싸우고 뭐 그러다 결국 이혼하자 그러고 갔다 오면서 이혼한 사람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비참한 얘기예요. 자기가 왜 세상에 태어난지도 몰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 이걸 깊이 한번 물어보세요. 주님. 저는 그걸 깨달은 게 40이에요. 40. 구원은 37살 때 받았지만 그걸 깨달은 게 40이에요. 주님께서 그래요. 인생의 40부터다. 너무 늦지 않았어요. 시작이 반이다.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제가 힌두교인을 만났어요. 쭉 얘기를 했죠. 너희는 뭘 믿냐? 얘기를 하죠. 내가 믿는 거는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을 믿는다. 그런 분이 있으면 믿어야지요.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바로 예수야. Almighty God이야. 그분. 그 자기 입으로 그래. 믿으려면은 Almighty God을 믿어야 되는데 그 몰라서 그러는 거야. 그 나중에 가다 Almighty God은 지저스야. 그 네가 모르지. 그러니까 네가 나처럼 기도해보라고. 정말 당신이 그렇다면 나를 만나달라. 난 옛날에 그렇게 기도했다.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녔어도 몰랐는데 내가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이 나타나더라. 주님이 나타나니까 내가 내 죄인이 막 드러나가지고 그때 내가 그분을 영적으로 만난다. 여러분이 전도할 때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다 모든 종교인들이 뭔가 누군가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요. 절대자를 의지하는 마음이 있는데 누군지 몰라서 그래요.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보지도 않은 하나님을 너 어떻게 만나냐? 그분이 너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만나는지 겸손하게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래야 된다. 나는 힌두교의 신자고 뭐 나는 불교 신자고 그러지 말고 다 내려놔라. 정말 있으면 나를 만나. 내가 어떻게 만납니까? 아시잖아요. 내가 어떻게 당신을 봅니까? 어떻게 압니까? 당신 나를 찾아야 하잖아요. 이게 겸손이에요. 이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돼. 한국에 지금 총리하는 사람의 부인이 말이죠. 주님 만난 간증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어머니가 죽을 때 너 살아있을 때 젊을 때 하나님 만나라 그런 거예요. 그래 기도하다 만났어요. 그 사람이. 그 총리가 전도사예요. 교회에. 앞으로 조금 있으면
풀타임 사역한다고 그래요.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 참 존경스럽더라고. (600여 년) 동안 왕도 없이 살고 로마를 섬기는 이런 사람에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왕이 오셨다,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분이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훨씬 앞선 것은, 나보다 앞선 것은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셨습니다. 그분이 창조적인 걸 알았죠. 앞서 있죠. 사실 6개월 먼저 자기가 낳았는데, 그러나 육신으로 나타난 그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태초의 말씀인 걸 알았죠. 그래서 내가 그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물류 침례를 주러 왔노라. 이렇게 그분을 알리는 게 소망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왜 그래요? 우리 왜 태어났어요? 예수 믿고 태어났을 때 몰랐지만 예수 믿고 거듭난 다음에 왜 거듭났어요? 그분을 알리려고. 그분을 알리려고. 그분이 재림하시는 길을 우리가 예비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만나더니라. 그 요한이 그분이 정말 그러냐고 제자 부르니까 뭐라 했어요? 너희가 보고 듣는 일을 요한에게 전하라. 소경해보고 절름발이가 거리며 문둥병자가 격퇴지고 귀머리가 듣고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난한 지역으로 보내는 거예요. 부자들은 절대 안 들어요. LA가 가장 가난하기 때문에 그래도 보낸 것 같아. 여러분,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뭐 죽은 자를 살리는 건 커녕하고 말이죠. 쩔는 말이 일으킨 사람이 있어요? 소경 눈 띄는 사람이 있어요? 문둥병자 고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바로 내가 하나님이다. 나니까 걱정하지 말고 빨리 가라. 너를 보내줄게. 사람이 죽기 전에요, 모든 걸 다 완수할 때 눈을 감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까도 어디 집사님 말하는데 어떤 분이 아이를 낳자마자 췌장암에 걸려가지고 좀 죽게 됐더라고요. 근데 눈을 못 감다고 그러더라고요. 젊은 사람이. 그렇지 않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눈을 못 감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눈을 감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이 요한은 주님이 왕으로 등극해가지고 거기 천국이 이스라엘의 천국이 이루어진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근데 그는 보지 못했지만은 그건 당장에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이루어지기 직전에 그가 죽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2000년 뒤로 미뤄질 것을 그는 알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낳은 자들 가운데 침례인 요한보다도 큰 사람이 없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보다 적다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인격적으로는 가장 위대하다. 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위대해요? 다 주님 소개하고 죽었으니까 자기 사역 없이. 그러나 위치면에서 볼 때는 그는 그렇게 위대했지만 그 천국을 보지 못했죠. 이 천국, 주님이 나에게 재림하실 때 유대인의 남은 자들이 들어가는 그 천국, 거기 있는 사람들은 위치면에서는 요한보다 난 거죠. 우리는 물론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더 난 거고. 참,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는 요한이 죽은 다음에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에 가고 왕이신 당신 자신이 또 전했어요. Near at hand. 손 넘을 만큼 있으면 온다. 저는 이거 정말 오시는 말이네. 너무 기쁜 거야. 나는 구원받자마자 주님 오시는 너무 행복하다 그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몰랐으니까. 천국이 뭔지, 킹덤 오브 헤븐이 뭔지 몰랐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먼저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알리시고, 왜 알리셔야 됩니까? 그들이 자기를 죽이고 난 후에 나중에 주님이 환난 끝에 재림하실 때 그분이 나타나서 어이구 우리가 그분을 죽였네 이렇게 알게 하시려고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획은 참 신비로운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들을 끼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주님이 자신이 죽을 걸 아시고요. 죽으러 오셨으니까 뭐라는가 하면은 아까 우리 제목에 나왔던 침례인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폭력으로 탈취되고 폭력을 쓰는 자들이 힘으로 그것을 차지하느니라. 침례인 요한도 죽였고 왕도 죽였고 그게 뭐야? 폭력 아니에요. 폭력. 둘만 죽이면 어떻게 돼? 둘만 죽이면 자기들이 차지하는 거예요? 로마의 정권 밑에서 폭력을 쓰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결국 차지했죠. 헤로드 왕을 내서 헤롯은 야곱의 자손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헤롯은 바로 에서의 자손이에요. 택함받지 못한 에서의 자손. 그가 로마하고 잘 사바사바 해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된 거예요. 결국 그도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천국이 주님이 죽으시니까 왕이 죽으시니까 그때부터 이게 폭력으로 탈취돼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이게 현 세상이에요. 이게. 그 주님이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진리로 면도하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는데 심판이라는 것은 세상의 임금 통치자 마귀가 이미 심판받는 일. 그것이 폭력으로 탈취했지만 그러나 탈취하는 순간에 내가 죄를 위해 죽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심판받았다. 죄와 사망을 주님이 제했으니까 집행이 이제 유예된 거죠. 주님이 다시 재림해서 진짜 이 땅에 천국을 엘리야가 먼저 오고 천국.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가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엘리야가 모세가 나타나죠. 말라기 4장 보면은 엘리야가 먼저 오신다고 했어요. 결국 이 세상은 왕을 죽이고 사탄이 주도하는 정사와 권세와 세상 어둠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에 의해서 폭력으로 탈취됐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편지할 때 내가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우리의 싸움은 혈과육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한 악이라. 이게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 무리에 의해서 사탄의 손에게 사탄의 사군단에 의해서 폭력으로 탈취돼가지고 그것들이 결국 사람들을 선동해서 메시아 왕을 죽인 거죠.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천국은 없어졌죠. 근데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속에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이거는 보이지 않는 천국이에요. 왕이신 주님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보이지 않는 천국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신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 안에서 의의 화평과 기쁨이라. 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기 갈 때까지, 천당에 갈 때까지, 하늘의 집에 갈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때문에 이런 사람은 아무리 고생해도 의와 죄산받은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밖에 공경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기뻐할 수 있죠. 어떤 어려움이 와도 기뻐하고 살 수 있죠. 저도 참 거듭난 다음에 지금까지 거의 30년 되는 동안에 참 너무 기쁘게 사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 슬픈 게 있다면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 모르는 자녀들, 또 왔다가 그냥 구원불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 슬프죠. 그 외에는 슬플 게 없어요. 뭐가 슬퍼요? 구원받은 게 얼마나 큰 건데, 여러분 구원받은 게 얼마나 큰 겁니까,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아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나 같은 죄인이 쓸데없는 자가 구원받았는데,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는데, 저 같은 죄인도 구원받았는데 여러분 얼마나 축복입니까? 2000년 전에 그들의 왕이시며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처형한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들의 땅에 천국이 임하기를 바라보면서 모든 절기를 지키고 있어요. 지금 이 시오니즘, 주대즘이라는 거는 그들의 메시아가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결국 그들이 제사민족이 되고 이스라엘의
천국,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는 거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미움을 받는 거예요. 세상 나라들에서 미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에 자세하게 제가 설교할 거지만은 1947년 11월 29일 날 하나님 역사심을 통해서 유엔에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팔레스타인 땅으로 다시 귀환하는 이러한 결정을 해서 1948년에 이스라엘이 나라가 회복됐습니다. 그저께 2016년 똑같은 11월 29일 날 유엔에서 147대 7로 어떤 결의를 하는가 하면 이 땅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다. 팔레스타인과 같이 공존해야 되고 이스라엘은 6.1 전쟁 이전 예루살렘을 내놓으라 결정을 했어요. 아멘. 결정을 내렸다고.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쫓아내겠다는 얘기야. 70년 전에 오게 했는데 유엔에서 이제는 유엔에서 이스라엘을 나가라 이거야.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이 땅을 나누잖아요. 유엔에서 보게 되면은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때 왜 주님이 오셔서 심판한가 하면 저들이 내 백성을 흩뜨렸고 전 세계 흩뜨렸죠. 그 다음에 내 땅을 나누었다. 이 땅은 내가 아버지가 약속한 땅인데 왜 남에게 주느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온다. 요엘 3장에 나옵니다. 이게 뭡니까? 딱 70년 만에요. 주님께서 무화과나무가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나기 시작하거든. 내가 문 앞에 있는 줄 알아 그랬죠.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내가 이런 이 세대가 뭐 70년이야 80년이야 100년이야 그랬지만 딱 70년 만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뭡니까? 이런 거를 신문에 대서특별히 해야 되는데 뭐 이것도 알아야지 얘기를 하지. 미국이 반대표를 달렸지만은 아무 힘이 없어요. 옛날 미국 대통령이 뭐 부시, 클린턴, 뭐 오바마까지 그냥 두고 남아놓고 좀 너희들 같이 좀 살아라. 이게 이 중동 평화예요. 이게 중동 평화지만 하나에 볼 때는 엄청 나쁜 짓이 그렇기 때문에 클린턴도 망신을 나고 부시도 망신을 나고 그렇게 한 거예요. 중동 평화만 있으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주님이 재림할 때가 가까운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뭐랄까 이번에야말로 강제적으로 포서블리 이걸 시행하겠다. 이스라엘이 말 안 들으면 무력으로도 밀어내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유엔에서. 이제 미국도 힘이 없어. 유엔이 힘을 얻는 게 왜 그러죠?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가 되니까 힘을 얻는 거죠. 유엔이 무슨 힘이 있었어요? 우리는 이걸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때가 가까웠구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마겟돈 7년 전에 주님이 오시는 휴거가 일어나잖아요. 이걸 보고서 이게 무슨 뜻이 물어봤대지.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이 자기를 죽일 줄 알고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나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는구나. 만일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영접하리라. 그들은 가짜 메시아를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짜 메시아 밑에서 옛날 히틀러보다 더한 놈 밑에서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고 몰살을 당할 위기에 있을 때 그들이 도망다니다가 나타나신 주님을 만나서 그들이 회개해서 그때 비로소 그들의 왕으로 영접하고 그들이 찌른 그 하나님을 회개하면서 온 예루살렘에 애통하는 소리가 퍼지게 될 것이라고 스가랴서 나오죠.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하잖아요.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들의 은혜와 강구형을 보여주리라. 그러면 그들이 찔렀던 나를 쳐다볼 것이며 그들이 그를 위하여 애통하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처자들 위하여 애통한 같이 할 것이요 그들이 그를 위하여 비통에 잠기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처자들을 위하여 비통에 잠기듯 하리라. 그날에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들에게 죄와 불결을 씻는 셈이 열리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그 땅에서 우상들의 이름을 끊으리니 그리하면 그들이 더 이상 기억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한 선지자들과 더러운 영을 그 땅에서 떠나게 하리라.
자들이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회개한 남은 자들이 진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킹덤 오브 갓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천년왕국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천년왕국에서 많이 들었어요. 이게 뭔가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하면 주님이 이 메시지 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메시지를 주신 다음에 이 설교문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유엔에서 그런 결의가 났다는 걸 딱 듣고 야 이게 때에 따른 말씀을 나에게 주셨구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거기에 대해서 디테일한 메시지를 주라는 또 그런 시그널이 왔기 때문에 다음 주에 오늘 말씀의 연속곡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휴거됐다 같이 내려온 하나님의 자녀들 영광을 받죠. 같이 자녀이면 상속자들이라 그랬고 그와 함께한 공동상속자들이고 예수님과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받은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됩니다. 현재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한 그 영광도 엄청나죠. 거기에 들어간 사람은 침례 요한보다 더 크다고 그랬죠. 그렇지 않습니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니까 여기서 고난받다가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사람들 멸종하는 시간 내려와서 백성이 아니라 통치자로서 영광을 받을 것이니 이게 얼마나 큰 겁니까? 이 성경 말씀 속에 우리의 영원한 축복이 들어있는데 이거는 안 보고 엉뚱한 책만 읽고 엉뚱한 컴퓨터만 인터넷만 뒤지고 그런 시대가 되었으니 너희는 이 악한 현상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으라고 그러는데 아직도 크리스천들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세상을 살아가지 않고 정말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꼴불견이 된 이런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러나 상관없어요. 사람이 나보고 꼴불견이라고 그래도 여러분 보고 꼴불견이라고 그래도 그 사람들은 뭐 수만 건을 죽을 사람인데 무사할 거 하나도 없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리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안전하게 구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 두려워하지 마세요. 뭐 심장마비 오면 그냥 가는 거야. 사람 뭐가 무서워요. 여러분 대통령들 보세요. 끝날 때 감옥 가고 아이고 끝날 때 비참하게 되는 거 보세요. 영광이 떨어지잖아요. 꽃처럼. 하나님의 말씀만이 세세토록 있다 했는데 그걸 보면서도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천국을 기다리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의 죄 때문에 고통받고 썩고 문드러지는 그러한 피조물들도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고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거 자기들은 죄도 안 졌는데 인간 죄 때문에 이게 썩고 있어. 땅이 부패하니까 썩고 있어.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죠. 자기들이 굴복하고 싶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좀 참으라는 거죠. 자기가 아니고 오직 소망 가운데 그것들을 굴복해 하시는 그분 때문이며 피조물 자체도 그 썩어짐의 소포가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가 뭐예요? 안 죽어요. 그거예요. 주님이 마지막 하는 일이 사망을 영원히 멸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사망을 멸하는 거예요. No death. 사람만 안 죽어요. 개도 고양이도 안 죽어요. 사자도 안 죽어요. No death. 마귀 때문에 데트가 왔기 때문에 마귀만 없애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다. 이걸 믿고 있어요. 100% 믿고 있어요. 100% 믿고 있어요. 100%. 참 인간들이 얼마나 믿음이 없는 거예요. 뭐 다른 인간 보지 말고 크리스찬한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들은 알아요. 그거를.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조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는 몸을 벗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을 벗으면 양자가 돼요. 지금 양자가 되도록 예정돼 있죠. 몸을 이거 가지고 안 돼요. 이걸 벗어버리고 주님과 동일한 형상의 몸을 입어야만 그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겁니다.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영광 하나님이 구원받았지만 이 몸은 구원받고 죽어야 돼요. 이건 버려야 돼요. 새 몸을 입어야만 온전한 영혼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기다리는 건 죽음이에요. 죽음이 아니라 뭐죠? 죽음을 벗어나는 겁니다. 이게. 이거 확신이 있는 사람은 죽음은 두렵지 않아요.
다니엘 아버지는 그걸 아니까 지금 두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죽음이 들었자니까 통증도 없애서 하나님이 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아직 한번 비유를 얘기했잖아. 야, 내가 비유를 얘기할게. 어떤 사람이 말이야, 귀인이 왕권을 얻으려고 나라로 가면서 종 10명을 불러가지고 한 문화씩을 주고 갔다더라. 그 장사해가지고 좀 남기라고. 문화가 파운드죠. 영국에서 이게 성경을 번역했으니까 파운드나 파운드. 돈이야, 돈. 돈을 주고 장사하라. 돈 가지고 장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와가지고 10명을 다 불러서 너 얼마 남겼냐? 저는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 한 파운드로 10파운드 만들었습니다. 참 착하고 신실한 종이구나. 네가 작은 일에, 우리가 지금 세상에 일하는 건 작은 일이에요. 작은 일에 신실하시는 내가 큰 것을 맡기는데 네가 10골을 다스려라. 10골의 왕이 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뉴욕, 시카고, 뭐 세크라멘토, 뭐 저거 10 10시리랄 거는 이거의 왕이 되면 이거 캘리포니아에 뭐 가버너만 돼도 그냥 뭐 폼 잡고 다니는 판인데, 여러분 이게 실질적입니다. 이게 실질적인 거. 주님이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옳은 것을 만성 돌긴 사람은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게 별. 여러분 별이 뭐예요? 별이. 여러분 군대 별 하나가 뭐예요? 통치권이에요. 별 하나면 사단장이고, 별 2개. 별 3개면 군단장이고, 별 4개면 군사령관이고, 또 올라가면 참모총장이고, 올라갈수록 별이 올라갈수록 밑에는 부하들 숫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도시별로 보세요, 여러분. LA, 세크라멘토, 워싱턴 지도를 오늘 가서 보세요. 별이 있나 없나. 세크라멘토는 LA보다 별이 더 있어요. 거기 캘리포니아 수도니까. 워싱턴 DC 보세요. 그건 대통령을 보시니까 더 있죠. 별에 둘레가 동그란 게 더 있어요. 별은 통치권이에요. 마귀도 그렇게 통치권을 주는데 주님이 통치권 안 주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믿어, 우리 같은 게. 그렇죠. 우리 같은 게 어떻게 해. 그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이걸 깨닫는 사람은 죽으면서도 야, 사자야, 내 머리부터 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상이니까. 고난은 상 아니에요. 죽는 게 가장 큰 고난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뭐 누가 죽인다니까 나 죽기 싫어 이러다 죽었잖아. 그 사람도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이 나 죽기 싫다 이러다 팍 잘라 죽은 거예요. 그 이왕 얘기하면 어차피 잘릴 건데 예수 믿으시오 그러면 얼마나 멋있을까. 살려달라면 살려줄 것 같은 그 사람들이 죽고자 하면 산다고 그래요. 우리는 죽는 날이 멋지게 장식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건 죽는 날이 아니에요. 우리 사는 날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죽고자 하면 산다고 그런 거예요. 살고자 하면 죽는다. 그런데 주님이 내가 통치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 다 끌어내 다 죽여 그랬어요. 심판을 오신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너 뭐 했냐 그러니까 예, 주님이 주신 하나 가지고요 저기 행커치프에 수건을 숨겨뒀나이다.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나 심지 않고 거두고 어쩌고 떠는 야, 내가 왜 심지 않은 거 너희 심어서 거두잖아. 차라리 은혜 갖다 주지 그랬냐. 이건 비유죠. 약하고 기회는 좋아. 너 한 문화 그거 10문화 있는 사람한테 줘라. 그 사람은 11통치가 된 거지. 있는 사람은 더 가지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익부 비립비가요 이게 하나의 그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잘하는 사람은 더 많이 갖고요 못하는 사람은 더 못 갖게. 보세요.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 여러분 에바 브로디드라는 사람 공부했죠. 그 사람은 자기 몸이 막 병에 걸릴지도 모르고 봉사를 했어. 교회에서 너무 일을 많이 하다가 죽을 병에 걸린 거야. 그래서 뭐냐면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면 자신이 혼자 한다는 거야. 이게 에바 브로디드예요. 그게 죽을 병에 걸렸거든. 죽을 병에 걸리니까 사람들이 걱정을 했죠. 근데 하나님 고쳐줬어요. 그러니까 빨리 가야 되겠다. 그 사람 내가 죽은 줄 알았는데 알았겠지만은 내가 가야만 된다. 내가 죽은 줄 알고 마음에 걱정하면 어떻게 해. 걱정을 덜어 이런 사람이 그 사람. 어쩐지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고 성도들을 섬기고 위로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다
그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한 걸 자신이 다 담당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봉사하는 사람들이 뭐 다 알아요. 소수가 하죠. 수만 명은 교회 보세요. 몇 사람이 하죠? 다 들러리 들고 구경꾼들이에요. 구경꾼들. 이러고 수습한 거라고. 잘하나 보자. 잘하다 한 번 못하면 망구라고. 이게 뭐 악하고 게으른 종이죠. 천국이 2000년 동안 탈취되어가지고 폭력으로 탈취되어 지금까지 왔지만 이제 주님이 오시면 다시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마귀는 모든 신학교에다가 천국이 이 땅이 아니다. 이건 다 없어진다. 이렇게 가르쳐놨어요. 하나님은 헛되이 창조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시편에 뭐라는가 하면 하늘들은 주 하나님의 것일지라도 지구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들이요 기독교들만은 뭐라죠? 야 보라고 땅은 인생에 줬잖아. 왜 안 믿냐 그래? 이만큼 무지한 거 교회에서 지금 그 여호와의 증인들한테 못 당해. 바보들이. 나는 여호와의 증인 오면 집에 들어오라 그래요. 도망가 버려. 알고. 가르쳐줘야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멕시코 갔을 때도 여호와의 증인 한 3명인가 영접했어요. 어떻게 영접시켰느냐? 예수 믿으면 믿겠어요? 성경을 가져오게 해가지고 틀린 성경을 제가 가르쳐드리면서 여기 보라. 예수가 하나님 아니에요. 성경. 이 말씀은 무지하면 안 돼요. 다른 건 무지해도 좋아요. 나는 꼭 기억자 몰라도 좋아요. 그러나 이 하나님 말씀에 무지하면 이건 정말 구제불능이에요. 핑계씨 못하는 거. 이거 성경 한 권밖에 안 줬는데 이거 평생 교회 다니면서 이것도 모르면 되겠어 이거? 세상 만화책 읽는 게 몇 권인데 소설책 읽는 게 몇 권인데 너무 안타까운 거 있죠. 이게 저를 슬프게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그러므로 폭력으로 탈취된 이 천국이 조만간 이루어지기 전에 주님이 먼저 오시니까 기대하십시오. 아멘. 이미 그들이 땅을 나누기로 결정했어요. 이게 얼마나 걸릴지 몰라도 이미 결의를 했어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은요 마지막 때 무거운 돌이 돼. 이거를 드러내는 사람은 산산이 부서진다 그랬어요. 저것들이 너무나 참 무지한 겁니다. 언제 산산이 부서져요? 아마겟돈 때 산산이 부서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십니다. 우리 이걸 알고 기도해야 돼요. 성도들 다 깨달으시고 정말 기다릴 걸 기다리고 이 땅에서 경건하고 참되고 올바른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님, 영원한 유업을 주신 주님, 우리가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그렇지 하늘의 유업을 준비하지 못하는 얼마나 비참한 자들이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정신을 차리고 정말 하늘과 땅에 이루어지는 저 새 예루살렘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왕국을 바라보며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키고 생명까지 아끼지 않는 이러한 믿음의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아멘.